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태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폭풍이 부는데 배 뒤편 고물에 나아가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십니다. 고요한 환경 속에 고요는 참된 고요가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고요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 그 위대한 인격,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참된 고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광풍이 아빠에게 불어닥치기도 하고 자녀에게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 이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 북쪽 70km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이 호수 위에 따뜻한 바람과 만날 때 가끔씩 돌풍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래 갈릴리 바다는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바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구름도 없는데 폭풍이 부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마치 인생의 항로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작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듯이 우리는 교회라는 작은 배를 타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사실을 간단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에는 순풍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 폭풍도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평온한 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 사납고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궁한 날이 있고,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생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날도 큰 파도가 바다 위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고요는 완벽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물이 아버지의 손에 있으며 모든 바람이 아버지 입에 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민이 1도 없었습니다. 경랑 속에서도 전혀 불안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을 불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취하여 머리에 두시고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워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을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확신은 완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메가라는 말이 거듭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메가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메가라는 말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에서의 이 큰이 바로 메가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메갈레 아무네라고 적었습니다. 광풍 중에서도 메가톤급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여 바다가 고요해진 장면에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에서의 아주가 바로 메가입니다. 갈레네 메갈레, 아주 큰 메가톤급 고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요가 앞선 광풍을 삼키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3절로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주님의 평강이 바다의 광풍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불안하지 않으셨고 초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여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둘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밤이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의 뒤편으로 나아가사 베개를 베고 고요히 잠을 청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자신에 대한 근심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내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일 배가 파손한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닥치겠습니까? 배가 난파한다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고 저들을 부르셨고 저들을 먹이셨고 저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저들을 향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지금 잠을 주무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이나 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돌봐야 할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돌보셨고 품으셨고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잠을 청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귀한 자비와 사랑과 동정과 염려조차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마음의 근심이 쌓일 때 잠을 한숨 푹 잔다면 다른 어떤 일을 바쁘게 행함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평안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잠을 한숨 잘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보약을 먹음보다 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그 잠을 여러분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써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 여러분이 입을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전능자의 손길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주님은 그 고물에 나아가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은 불쌍하게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금 매우 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배 위에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 배가 뒤집힌다면 그분 역시 침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이 바다까지가 아니라 바다 건너까지 가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현명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께 무례히 굴 만큼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말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게 할 만큼 강팍한 주님으로 저들은 주님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이와 유사한 죄를 우리는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무서움이 가득한 곳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득한 곳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풍랑이 있다 없다, 물결이 높다 낮다, 바다가 흉흉하다 고요하다, 이런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고민의 원인은 믿음 없음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배 위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고요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1736년 존 웨슬리가 이 대륙 선교를 위해 범선을 타고 저 조지아주 사바나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그 바다 위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심한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배 위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에 돛대가 부러져 그것이 갑판을 덮쳤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파도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그 배에는 놀라우리만치 평온을 보여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갑판 위에서 평온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저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평온함에, 이 고요함에 존 웨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이 훗날 웨슬리의 신앙 체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그의 성령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웨슬리가 도착했던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웨슬리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자, 저 웨슬리의 동상을 보십시오. 저 동상 기둥에 새겨진 그 글귀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크게 2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 남은 힘을 다해 2번이나 힘껏 외쳤다고 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며 큰 풍랑을 경험하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 하나님 계신 곳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고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다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일어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불안해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하시고 아내를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자식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화를 가진 자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전염이 되고 확대가 되고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태풍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렇게 나온 여러분 위에 절망과 질병과 두려움의 광풍이 그치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고요와 그리고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